계속되는 비 오는 날에 끝없는 낙수, 그리고 다투기 좋아하는 여인은 같다. 그녀를 제어하는 남자는 바람을 제어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기름을 줄 것이다. 여기서 다투는 부녀라 했을 때 이 다투는 부녀는 불필요한 논쟁을 일삼는 아내를 말합니다.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여인이라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미갈이라 할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참 다윗이 참 기뻐하고 막 너무 기뻐서 춤을 출 정도로 다윗이 기뻐했을 때 그것을 같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당신 참 대단합니다. 신복들의 계집종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다 드러낼 정도로 춤을 추더이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이다. 그런데 그토록 다투는 여인을 제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바람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만큼이나 바람을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그냥 부는 대로 부는 것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여인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제어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다. 그래서 참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자나 여자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배우자를 만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의 삶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괴로움이 온다, 이런 차원보다 그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오게 되는데 그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떠한 배우자인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지혜자인 줄 압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은 선천적으로부터 그런 것인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장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남자는 선천적으로 그런 것인가?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변화해야만 합니다. 제가 한 TV에서 섬에 대해서 MBC 특집 다큐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지나간 필름인데 2005년인가 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에 걸쳐서 그 섬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섬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2년 동안 돌아보면서 촬영한 내용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섬에 계신 분이 저 또래 54살 이렇게 밑에 누구 하면서 54살 방송에 사람 나이가 나오는 건 우리나라 방송밖에 없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신문에도 보면
가르치고 몇 살 나오는데 참 신기하죠.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그렇지만 누구 뭐 이러면 몇 살 이렇게 나오는 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꼭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로 열고 쉬운 4살 이렇게 나오는데 쉬운 4살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옆에 필름에 작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작고 2004년에 작고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 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돌아가실 것 같이 가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2003년, 2004년 2년을 찍었는데 2004년도에 그분을 찍은 겁니다. 찍어서 나와서 우리 섬은 이것이 좋고 우리 섬에서 나오는 거는 뭐가 좋고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그 가로 열고 2004년 작고 이렇게 나온 필름을 보았는데 15년 전 필름이니까 뭐. 그것을 보면서 그런 필름을 자꾸만 봐야만 사람이 뭐 다투기를 좋아한다든지 뭐 미래에 대해서 뭐 불안하다든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든지 병들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에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자기의 그 짧은 기간 내에 얼마 살지도 않는 그 짧은 기간 내에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오는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지혜롭지 못하면 평생 싸우다가 평생 자기 주장으로 일관하다가 그 누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지혜자다. 친구 목사님 백광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결교 쪽에서 아주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데 혈액암 4기로 판명이 됐답니다. 4기 그러면 우리 거진 끝인데 어제 통화를 하는데 물론 두렵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조금 더 남아서 사역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혈액암 4기로 인해서 20년 전에 떠나가더니 80에서 90 사이에 웬만하면 다 떠나시니까 그 전까지 사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혈액암이 안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암 앞에서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이것만 조금 생각을 해도 우리는 비 오는 날에 끝없는 낙수처럼 끝없는 낙수인 것이지요. 계속 논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어리석은 삶을 결코 살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배우자에게 성경에는 남편에게 마치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 주려고 고투하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손으로 기름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근데 막 잡아보려고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은 어떻게 좀 이렇게 돌려보고 하다가 일생을 그렇게 잡으려 하다가 그냥 끝난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다투는 부녀는 마치 무엇과 같으다? 격렬한 비 오는 날에 끝없이 떨어지는 낙수와 같다. 비가 격렬하게 오면 사람들은 집에 문을 닫고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폭풍입니다.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 평안이 거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집안 내부의 부인으로부터의
배우자로부터의 폭풍이 있다는 거지요. 바깥 폭풍은 피부만 젖게 할 뿐인데 우리 추석에 보니까 내부의 폭풍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 분쟁이, 그 갈등이, 그 주장이 집 안에 있게 되면 집안이 지옥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논쟁은 강한 소나기일 뿐이다. 이웃과 뭐 이렇게 하면은 화나요. 이웃과 하고 이렇게 누구랑 다투면. 그렇지만 그거는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안 내부에 있어서의 갈등은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낙수와 같아서 한 집안에 재난이 될 것이다. 아무리 다른 모든 것이 잘 갖춰 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배를 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배를 원하는 자. 내가 무슨 남편을 지배해요? 무슨 아내를 지배해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남편을 주라. 자기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던 사라와 같이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과연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짝지어 주신 남편, 남편의 그의 행복과 그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생활은 이어지고 있는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가? 정말 데리고 가시기 전에, 먼저 데리고 가시기 전에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지극한 돌봄으로 우리의 가정을 서로 돌아보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먼저 자기의 아내나 남편을 떠나보낸 이들의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당신이 좋아하는 뭐라도 좀, 저희 어머니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내가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바람에 그 좋아하는 고기도 먹지 못하고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떠나 보낸 것이 너무나 지금 돌아보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떠난 뒤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떠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초상집에 가는 것,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실현해내야만 되는 참 귀한 지혜의 말씀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